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집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 차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서울 장로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 지나간 반년의 세월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 된 것 같이 새로이 시작하는 앞으로의 반년의 세월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 것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100도가 넘는 날씨에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탁소 하시는 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되어 이번 하반기 특별 저녁 집회 주제가 부르심입니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되어 은총을 받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형제들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족들 놓고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구원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찾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듬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우리 형제들, 가족들, 우리 자녀들 아버지 속히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교우들,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아버지 실족한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맘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각박한 심령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을 놓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건강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서울 장로교회 정말 기도 놓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가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가정에 아버지 물질의 재정을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재정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받은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더듬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지 아니하며 아버지 오히려 물질로 섬기며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물질의 복을 더듬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건강으로 아버지 더듬혀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병마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이 강함을 더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육신에 아버지 강함을 더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질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질에 맞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이 강함을 더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질환이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것이 강함을 더듬을
주시옵시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 장로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워싱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 수도와 같은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를 이 시대의 선교적인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앞에 쓰임받아서, 아버지 앞에 들림받아서 쓰임받게 하는, 아버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아버지 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 구원의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또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딥혀 주시고, 또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대로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고백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둘째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100도가 넘는 날씨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 들어오시면서 덥지만 좋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저녁마다 이렇게 집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으시죠? 아멘, 아멘.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죠? 제가 교회 오빠로 자랐는데 반주자님 그대로 계시고, 네, 어디를 가십니까? 네, 제가 찬양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악보 받으셨죠? 네네네. 제가 교회 오빠로 자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제가 찬양팀 그 리더였습니다. 찬양팀 리더예요. 찬양팀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막 너는 키보드 쳐, 너는 드럼 쳐 해가지고 저희들이 막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어른들 앞에서 이제 거의 기쁨조 수준으로 찬양하고 했는데, 제가 이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 때 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우리 말씀의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이 땅에라는 찬양인데, 저는 어린 나이에 중학생 때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막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제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 찬양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깊은 신앙적인 내용을 이 찬양 가운데 다 이 가사 가운데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컨디션이 속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컨디션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또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떠닌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우리 3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네,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 우리 인생에 살아갈 방향과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는 그런 찬양의 가사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계속해서 어제와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한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아멘, 아멘. 어제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말씀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어제 말씀을 복습하면 부르심이란 뭐라 그랬죠? 부르심이란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초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초대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수한 부르심이 동시에 들어있다. 이런 내용의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우리 되새기면서 우리 첫 번째 우리 가로놓기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 첫째 내용 중에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 한 내용입니다. 자, 첫째, 당신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계획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 말씀해 드렸죠.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지음바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동그라미 안에 넣어보세요. 자, 둘째,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삶의 뭐가 다릅니다? 목적이,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이나 목회 사역이나 우리의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다. 그런 내용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자, 동그라미 안에 넣어보세요. 하나님은 뭐뭐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랬습니다. 네, 좀 어렵죠? 네,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이 네 단계는 구원의 여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한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붙잡아 주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점점점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의 길로 나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글로리피케이션, 그랬죠?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넷째, 모든 일에 무엇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선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뭐를, 모든 일이 선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뭐뭐를 견디십시오. 뭘까요?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현재를 견디십시오. 모든 일이 다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생기고 또 상실의 아픔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회되는 일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놓고 볼 때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바꾸셔서 큰 그림 속에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요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아주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 억울함과 그 고난, 또 종에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누명까지 써가지고,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온갖 고난과 또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도 시간 낭비가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일반 소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러 갑니다. 일반 소명과 특수한 소명. 그래서 내일은
특수한 소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반 소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러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생수처럼 흐릅니다. 이 생수가 흘러서 내 영혼을 살리고 동시에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 외에 우리의 이웃, 다른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처럼 나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의 이제 말씀의 주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나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당신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7절 말씀에 보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어떤 날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유대인의 3대 중요한 명절 있죠. 유무초, 칠칠절 해가지고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수장절, 칠칠절 이렇게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명절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켰으니까 이제 7일째 되는 날에 7일째 된 날에 이 초막절이 유대인들의 이 3대 명절 가운데서 가장 큰 명절이고 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로 지키는 그런 절기이고 명절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거룩한 대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하샤나 라바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거룩한 대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아주 큰 날이고 중요한 날이죠. 마지막 날이,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초막절의 절정에 다다르게 되고 거룩한 대회를 열게 되는데, 이 대회를 어떻게 열게 되냐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이제 물을 떠와 가지고 그 번제단에,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 그 물을 부으면서 이 초막절이 이제 가장 절정에 이르면서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실로암 샘물에 가서 물을 떠와 가지고 성전 제단에다, 번제단에다가 물을 부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말의 내용이 여기에서 기원한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의식을 진행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생명의 물을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의식을 유대인들이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이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이 상황을, 이 배경을 잘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됩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성전에서 제단 가운데 물을 붓고 제단에서 그 물이 막 성전에서 이제 흘러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 성경의 상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 시대부터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 가지고 번제단에서 계속 물을 부으면서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초막절 절정에서 모든 사람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절기 가운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된 생명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수의 강물이 우리의 배에서 넘치게 해주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오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네, 모든 사람,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초대하는 초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크리스트 목사님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하나님께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 저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반항하고 거부하다가 막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 딱 받으시고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됐는데, 아무튼 부르심은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 있죠, 그렇죠? 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네, 저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안 들든 그분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비록 들지 않지만 그러나 저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구나를 생각하면 그분의 부르심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고향 이제 교회에 이제 사역하러 왔던 이제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셨고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되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올리셨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정광훈 목사님이 목사의 망신을 다 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정광훈 목사 가는 천국이면 나는 안 가겠노라 이러면서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린 거예요. 하도 그냥 너무 이제 이게 목사 망신을 다 시키고 계시니까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제 고향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서 저도 이제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뭐라고 답글을 달아드렸냐면, 목사님 너무 염려 마세요. 천국이 워낙 넓어서 평생 마주칠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 글을 달아들었더니 목사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으시면서 한 목사 역시 통찰력이 깊어 이러면서 올리셨는데, 네, 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다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여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네,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나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 초대죠.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나와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나와서 젖을 사라는 거예요.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인간을 향하여서 불완전한 인간을 향하여서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이러한 초청을 뭐라고 말하느냐? 일반적 초청이다.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을, 일반적인 소명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특수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일반적인 소명과 특수한 소명이 동시적으로 병용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큰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하와이에 이제 우리 미국에 보면 코스타 이 대학생 집회가 있는데 하와이에서도 이런 코스타와 버금가는 그런 부흥 집회를 우리가 열자 해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그런 집회들을 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알고 지낸 소양도 우리가 불러가지고 우리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이제 우리 소양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누구 부르면 좋겠냐 그랬더니 소양 부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우리 불러가지고 또 소양하고도 우리 또 교제하고 그랬고 또 우리 그 집회 가운데 로컬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패스터 랜디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을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집회를 하고 그 마지막 날 집회가 다 끝날 때쯤에 이제 청년들에게 그 목사님에게 가서 예언 기도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앞자리에 계시고 청년들에게 가서 다 예언 기도를 이제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목사님한테 예언 기도를 받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제 예언 기도를 받고 나서 막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깜짝 막 놀라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키도 크고 굉장히 연예인처럼 잘생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들 따라서 교회 나오고 이제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 청년이었어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고
또 자동차도 뭐 BMW 이렇게 타고 다닐 정도로 그만큼 자동차를 좋아하는 청년인데, 이제 이 청년에게도 빨리 가서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청년이 기도 받고 나서 막 활짝 웃으면서 막 저에게 와서,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내용으로 너 받았냐 이제 물어봤습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너는 무슨 내용으로 기도 받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제 그랬답니다. 이 청년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신 겁니다.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 이제 밑에서 혼자 이제 자기 아들 혼자 이렇게 자랐는데, 형제가 없다 보니까 늘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찍 이제 중학생 때 이민 와가지고 아버지 따라 이민 와가지고, 그런데 아버지도 자기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별로 이렇게 쏟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외로웠다는 겁니다. 늘 외로움 가운데 있었고 형제가 없어가지고 늘 외로움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목사님에게 이제 찾아가서 자기 이 내용을 나눈 겁니다. 자기는 너무 외롭고,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이 외로움을 극복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제 마음을 목사님에게 이제 열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청년을 그날 처음 본 거죠.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청년을 이제 처음 보는데, 예언기도를 해주면서 뭐라고 예언기도를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너 자동차 좋아하지? 너 자동차 좋아하잖아. 너 자동차 관심 있잖아. 너 자동차 탈 때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가 어떻게 돼? 앞으로 나가지. 그리고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 자동차가 멈추지. 예수님께서 너의 운전사가 되어 주셔. 예수님이 너의 엑셀을 밟으면 너는 앞으로 나가면 되고, 예수님이 너의 브레이크를 밟으면 너는 멈추면 돼. 그 예언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청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온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막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고 막 하면서 와서 막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뭐 자동차 밟으면 엑셀 밟으면 나가는 거 당연한 거고, 브레이크 밟으면 다 멈추는 거 당연한 건데 별 내용 없는 것 같은데, 이 청년은 그 내용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자동차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이 목사님이 예언기도 그 내용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고서. 그래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야, 설교를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없구나. 그냥 쉽게 해도 다 은혜를 받는구나. 어렵게 할 필요 없구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그 정도로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셨고, 그리고 이 청년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셔가지고, 이 아이의 관심사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 자동차 좋아하지? 너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 그래서 너가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고, 차가 앞으로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잖아. 너의 인생의 방향도 주님이 그렇게 드라이브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이끌어가면 너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너 멈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아이가 감동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자신에게 우리가 뭘 좋아하고 무엇에 우리 관심이 꽂혀 있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두 번째, 믿음과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부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초대해 주셨는데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이것이 응답하는 겁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할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장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이 왕실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으로 이 비유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초대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니까 잔치를 열었으니까 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 초청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절하죠. 어떤 사람은 우리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자 시작.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이 말씀에도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적인 겁니다. 그 부르심에 그 초대에 응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조건부적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거부하게 된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3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초대에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라고 보낸 사람들까지도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자유 의사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의사도 자기 개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초대하고 부르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자신의 자유 의사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것,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만 그 기한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신의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국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 안에서 응답해야 되며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책임,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영원한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자이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자입니다. 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부르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 삶에 예수님의 초청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고, 내 주변의 가족들, 아직 주님 앞에 이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나아가서 복음의 초대장을 전해주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을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